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3장 1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정말 귀하죠.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 늘 어린아이의 밝은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어린이날을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유아 문제투성이 삶에서 복음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처럼. 아멘. 보통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것은 아마 분열이 있었다, 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찼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이 했던 말이 더욱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것이 대충 보더라도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어린아이는 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를 언급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언급하면서 영적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이 어린아이에게는 문제투성이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 그렇게 당연할까요? 어른들이 문제투성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움일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말을 통해서 단순히 어린아이가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문제투성이는 그야말로 삶 그 자체입니다. 숟가락질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 밥 한 그릇을 먹다 보면 먹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을 문제투성이지만 문제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어린아이의 대표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즉,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문제들을 고치고 바르게 성장했을까?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더라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라고 하면 보통 1세기에서 4세기를 이야기하는데 초기 기독교 1세기를 넘어 4세기 신약 성서가 경전으로 자리매김할 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서신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서신서 부분 중에서 제2의 2위에 두 번째 위치에 놓이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은 로마 교회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의 순서들을 외우죠. 서신서, 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바울 서신이 나오는데 로마서가 제일 처음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다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절대적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또 많은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들을 그들이 겪고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혔을 때 문제인 거지, 많은 문제를 딛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자라났을 때는 그것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 자란 자녀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귀엽다고 깔깔깔대고 추억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바울이 가장 긴 시간 심려를 기울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교회가 3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3개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3년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18개월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잠깐 들렸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에베소부터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시간을 심려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착이 가장 많았던 것은 에베소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전으로 자리매김할 때, 순서를 정할 때,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 가운데서 이 성서의 경전의 범위로 확정할 때 이 에베소서를 제치고 고린도 교회는 로마서 다음에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세기 오늘을 현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이슬람 세력화로 완전히 그 위상을 상실한 것에 비교해 보면 이슬람 세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세계에서 정교회로서 기독교 주요 7대 교단 중 하나인 그리스 정교회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된 건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련을 통해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신앙의 위대한 전통을 잘 지켜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모를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라나야 된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서에는 정말 귀한 말씀이 들어있고 또 에베소서는 2세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1세기에 있었던 복음의 그 귀한 진리가 2세기, 한 세기가 지나기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에 시작 성서가 확정될 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부끄러운 내용들을 열거해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신앙의 보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장성해야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나의 모습, 이 땅에 있는 문제투성이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나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위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의 위치라 하더라도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성서 곳곳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육체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육체로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언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랑, 육체로 자랑했던 그것이 결국은 최종 구원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최종 난관에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명예를 중시했으면 세상 명예를 쫓다 보면 세상 명예를 건드렸을 때는 교회도 신앙도 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산을 중요시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그 재산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앞고 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면 그 자존심이 결국은 구원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믿는다면 결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하고 영원히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의 나에게까지 끊임없이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치는 돌, 여기서 거치는 이라는 말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칸달론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스캔달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 추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전혀 없다가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만 중요해서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 목양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영적 부모와 영적 유아의 관계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영적 부모, 쉽게 말하여 영적 아버지 또는 영적 어머니의 역할 또는 젖을 먹이는 유모의 역할, 어떨 때는 참된 교사,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선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떤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도 보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유모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특별히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모습, 영적인 부모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영적인 참된 교사로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도 필요 없어. 나는 유모도 필요 없어. 나는 영적인 스승도 필요 없다고 한다면, 문제투성이가 바로 삶 그 자체인 영적 유아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 유아의 단계인 문제투성이 삶을 어떻게 복음의 증거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유아의 단계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살 먹은 영적 유아, 1살 먹은 어린아이가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 먹을 거야 하는 어린아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배고프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먹을 것도 달라고 하고,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도 달라고 하고,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적 유아의 단계임을 인정하고 영적 부모인 참된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문제투성이 그 자체를 먼저 솔직하게 대면하고 주님의 뜻대로 돌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많은 문제투성이 교회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자기 자녀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불편하다고 피하지 않고 일일이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2절,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기서는 결혼을 해라 말라 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조차도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논란을 하다 보면 아마 1세기 때의 기준과 아마 21세기 현대적 개념으로서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자녀를 낳은 연예인이 있듯이 새로운 가족 개념의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들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일일이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데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멘. 여기서는 처녀에 대하여서는 이라는 말은 미혼인 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서슴지 않고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둔다면 또 다른 수많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보면 구약에서 사사기 때 벌어졌던 많은 악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의 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구하는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점도 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결론은 다 아실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꺼리낌이 없는 양심에 맞추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는 먹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덕은 어떤 덕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덕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취한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전통과는 아주 상반된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먹는 문제로 해서 이방 제사에 참여했던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주장하기에 우리들이 먹는 것 때문에 했는데 왜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냐 안 섬기냐 하는 제사의 문제였다라고 종교의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제사가 있었고 그 우상들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같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래도 남았을 때는 시장에 아주 헐값에 내다 팔았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싸게 나오는 시장에 거의 버려지는 값에 더 얹혀진 그 정도의 가격으로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들을 사서 끼니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문제로 접근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먹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죠. 기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그 방법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문제들은 아마 지금 21세기 교회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영에 넘어간 것이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방언을 하면 저게 천사의 방언이냐 사탄의 방언이냐, 꿈을 꾸면 저게 사탄이 준 꿈이냐 하나님이 준 꿈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하는 것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겪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 영적인 은사들,
직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헌금의 문제. 아마 헌금의 문제는 오늘날에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매우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초신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스캔들, 거치는 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주일날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것. 그렇죠? 나는 주일날 하루, 일요일날 하루 직장 안 나고 좀 편히 늦잠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왔는데 산으로 놀러 가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요즘 30, 40대, 20, 30, 40대 청년들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죠? 헌금 문제입니다. 11조를 10%나 세금 떼듯이 라고 하면서 난 그거 못해 라고 헌금 부담스럽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마음으로만 믿겠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일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헌금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을 보내서 도와주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이렇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거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헌금이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논하는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혹시 헌금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의 여러 가지 목적에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와서 감시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반어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기는 싫은데 체면상 해야 되니까 명분은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당일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때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때 주머니에서 있는 돈만 대충 꺼내서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라고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 그것도 수입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아유 오늘 내가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라고 말할 수 없게끔 미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복음에 빚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특히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했다.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교회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 비용 갖고 체제를 하고 체류비를 부담하면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책 잡히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헌금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헌금 얘기하면 목사가 돈만 바라고 돈에 어두워서 그런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볼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많은 그 다음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에 따라서 많은 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아볼로를 찾는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너가 가서 바르게 양육시켜라 라고 권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아볼로도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목회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피곤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이 목회자 싫어. 나는 이 목회자 원해. 저 사람 데리고 와. 이 사람 나가. 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데리고 와. 내가 그 사람 비용 대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에 있는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목회자를 내보내고 목회자를 데리고 올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 교회 장로들, 센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재정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는 재력가들이나 힘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그것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언제가 적절할 때일까요? 아마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여러 논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갔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적합할 때, 덕이 될 때 그때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깨질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투성이를 놔두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왜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문제투성이 유아기 때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잘 가르치면 이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더 많은 문제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심지어 십자가형을 당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십자가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유일하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를 줬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를 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준 사람이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왜요? 단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투성이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대원칙, 오늘 읽었었던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쉽게 말하여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드러날 때 거부하신다는 것은, 첫째,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한, 만약에 저라면 이강민을 목사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강민은 목사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성도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죠. 교회가 여기뿐이야? 어찌 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원칙, 오직 복음을 전해지도록 하는 데 있고, 네 번째,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삶의 문제투성이들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끄러움은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돌이키지 않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알게 됐을 때 빨리 돌아서십시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할 때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자체가 사실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을 통해서 내가 아직 영적 유아 단계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최종 완성인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항상 신앙 안에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참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들을 성도로서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소원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